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추리라면 지혜, 또 말, 언어죠. 언어, 말,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지금은 거의 신방이 없는데, 그래도 신방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봄이 되면은 한 번씩 이렇게 집을 찾아가는죠. 그럼 목사님 온다고 집이 발칵 뒤집힙니다. 있는 거실 찬장에 양주는 다 치워야 되고, 그러죠. 집을 한번 가보면 분위기를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 분위기를. 근데 이게 늦게 오니까요. 근데 또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신방을 하죠. 사람을 알려면 사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람 공부한다는 것은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집을 한번 가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마음을, 한 길 사람의 마음 10길을 물론 알지만은 쉽지는 않은데요. 잠언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쉽게 컴퓨터 같은 데 찾을 수가 있죠. 제가 마음을 넣고 잠언을 찾으니까 3페이지가 나와요. 그걸 오늘 복사해서 나누고 싶었는데 페이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찾아놨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마음 공부가 중요해요. 마음 공부가. 오늘 마음이라는 집인데, 육체는 보이는데요, 마음은 안 보여요. 아파트는 보이는데 가정은 안 보이는 거예요. 느낌으로 오는 거지. 느껴지는 거지. 몸이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몸이 병들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고 건강해야 하지만 마음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몸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몸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에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눈이라 그러죠. 마음으로 봅니다. 무서운 말이 관심법 아니에요? 마음에는 귀가 있습니다. 마음의 귀로 듣습니다. 마음은 갑자기 무거워지기도 하고요. 가라앉고 힘을 받으면 또 벌떡 일어서기도 합니다. 때로는 돌처럼 딱딱하고 굳어지기도 하고, 그거 좀 풀어지면은 솜처럼 부드러워지는 것 또한 마음입니다. 마음은 좋아서 기뻐서 웃기도 하고, 슬퍼서 힘들어서 울기도 합니다. 마음이 우는 겁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질투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신나서 뛰기도 하고, 힘이 없어서 주저앉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마음이 용광로처럼 열정적으로 뜨거워지기도 하고, 얼음처럼 되어서 냉철하고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종잡을 수 없는 마음, 종잡을 수 없다기보다도 다양하게 변화, 무쌍한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옛날 분들은 1년 365일,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하트라 그랬어요. 그렇게 또 하트를 그렸습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두근거리고 뛰는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언젠가 그 영혼이 마음이 다시 죽은 몸으로
올 거라고 믿어서 그들은 죽어도 지체가 높은 사람들은 시신이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그 몸으로 다시 영혼이,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한자를 봐도 그 심장이, 마음이 담겨 있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심장. 예.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이 미라를 만들 때 썩는 건 빨리 제거해 버렸습니다. 뇌는. 심장은 그냥 놔뒀습니다. 골로 들어와야 되니까.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머리에 있을까? 머리에? 마음에 있을까? 머리에 있을까? 성경은 많은 인간의 마음을 비유로 나타냅니다. 비유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는 밭입니다. 그 마음밭이 돌이 있기도 하고 가시가 뒤엉켜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아주 기경이 잘 돼서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지면 물도 적절하게 뿌려지고 아주 부드러운, 보통 우리는 좋은 밭, 좋은 땅, 그런데 옥토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마음이 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났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꼬불탕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꼬불탕거려요. 이게 미로 찾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대단히 이게 꼬아져 있는, 정말 피곤해요. 정말 피곤해요.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나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막 뚫려 있는 거죠. 마음이 침침한 감옥 같은 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은 그릇이라고도 얘기했고요. 마음의 그릇에 또 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마음의 집. 어둡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마음을, 잠언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16장의 앞부분을 읽었는데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이 16장 1절 큰 소리로, 이게 우리가 습관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 방점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괜찮아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어요. 사람이 하는 부분과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죠. 앞에 부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방점은 거기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은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지 않겠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 마음의 경영은 나에게 있습니다. 경영을 잘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믿음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경영이 소중합니다. 마음의 경영. 집 옆에 있던 텃밭도 그거 경영하지 않으면요, 쓰레기장 됩니다. 쓰레기 쌓이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 텃밭이 잘 있다가 누가 손 보지 않고 누가 거기 쓰레기 하나 지나가는 사람이 버리면 일주일 동안 쓰레기밭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꽃밭, 꽃이 지고 간수하지 않으면 거기 사이다병 깨진 거, 맥주병 깨진 게 던져집니다. 마음의 경영이 중요합니다. 혹시 보셨을까요? 저는 기억이 생생한데요. 방송에 전라남도 광주의 어느 일반 주택가입니다. 골목이 있는데 거의 끄트머리 집이 2층 양옥입니다.
주변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작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지도 않고 그냥 한 2층 양옥집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평범한 2층 양옥집인데 대문 열고 들어가면 현관으로 들어가는 순간 놀랍니다.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쓰레기가 점령했습니다. 집 전체가 쓰레기입니다. 누가 갖다 부었냐? 그러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17년에 걸쳐서 그 집 주인에 의해서 안방, 건너방, 문간방, 위층, 아래층, 주방, 화장실 꽉꽉 찼습니다. 넘치고 넘쳐서 현관을 뚫고 나오고 마당까지 점령을 했으며 집주인은 문이 안 열리니까 창문으로 들어갑니다. 집주인이 궁금하잖아요. 별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노부부입니다. 집안은 악취가 코끝을 찌르고 먼지로 뒤덮여 있고 동네 사람들도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할아버지가 다니다가 남이 버린 물건을 하나둘씩 주워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방에 쌓아두고 건너방에 쌓아두고 17년 동안 집에 가득히 잡동사니가 쓰레기가 되고 할아버지의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쓰레기가 가득한 집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가지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치워야 됩니다.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집의 경영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잘 경영해야 된다고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제가 세 가지만 오늘 말씀으로 오늘 나온 말씀, 잠언의 말씀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경영을 어떻게 잘하는가?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공부 교과서입니다. 잠언의 마음 공부 교과서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는 뭐냐? 겸손과 교만입니다. 오늘 경영을 잘하라고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 1절에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3절도 경영 잘하라는 거예요. 경영 잘하라는 거예요. 3절도 읽어보면 똑같습니다. 이렇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너 어떻게 경영할 건지. 그리고 19절 말씀 마지막 절에도 우리가 경영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경에는요, 앞에 어떻게 해라,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가 나옵니다. 어느 성경이나 한 절에도 나오지만은 한 문단에도 나오고 한 장에도 나오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요,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나옵니다. 마음 경영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19절을 보시면 19절을 먼저 읽습니다. 19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겸손이고요, 우리에게서 경계하시는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만자 돌림의 삼형제가 있는데 거만, 자만, 교만이라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9절에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뭘 할 줄 아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걸 묻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를 물으십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뭐 할 줄 아는지, 역량이 어떤지 그걸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할 줄 아냐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무엇냐. 사람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엄청 까다롭고 힘든 거 없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마음만 발동되면 이거 엄청 까다로워서 뭐 가서 자격증 따와야 되고 뭐 어디서 뭐 3년을 공부해,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역량이 어떠냐, 너 무슨 일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시게 하는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앞에서 무엇냐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교만을 심어주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겸손합니다. 우리 마음 안으로 스며드는 교만을 몰아내고 떨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잘 알아서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우리도 싫잖아요, 만나기. 근데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교만은 잡동사니가 쌓이고 쓰레기가 채워지는 그런 집을 그렇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교만은 그래서 더 나가면 신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 영혼의 눈을 감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눈이 감겼으니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겸손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드립니다.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집에, 방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4장에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을 지키라. 경영을 잘해라 한 것입니다. 사울 왕의 외모는 출중했지요. 얼굴이 빛났습니다. 준수하고 키가 헐 크고 용모, 키 헐출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를 보면 한 표를 줍니다. 됐다고, 리더감이라고 한 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구조입니다.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이 떠난다기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심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무엘의 영적인 지도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탄이 주는 탐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인생이 망가져가는 3종 세트입니다. 그는 마음이 나눠졌습니다. 두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후회하셨으며 사무엘은 그를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베들레헴 시골로 출장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이새의 막내 다윗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수 대리자로 사무엘을 보냈죠. 그리고 하나님 사무엘 앞에 다윗이 나타나니 말씀하십니다. 지체 없이 기름을 붓고 안수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16장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마음을 보느니라. 다윗은 외모도 출중하지 못하고 화려한 스펙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과 마음이 합해졌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 하나님도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사탄은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그때도 지금도 우리 안에서 두 마음을 품게 만들고 나눠진 마음의 그 틈새에 불신, 탐욕, 미움, 거짓, 불신앙의 지저분한 죄의 꾸정물들을 들이붓습니다. 틈새가 조금만 벌어지면, 물을 조금 붓기 시작하면은 그거 벌어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잘 다스리라. 성결하게 하라. 사탄이 나눠놓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성결의 영으로 마음의 집을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경영을 잘하는 세 번째 스텝은 하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잘 비워야 하고요. 비워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잘 채워야 합니다. 무슨 노래가 있던가? 생각이 나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럼 사고 납니다. 그건 사고 나는 겁니다. 잠언 3장에 보면은요, 3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인자와 진리, 은혜, 진리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와 같이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3장 3절 4절 말씀. 예수님 공생의 3년 기간에 병자도 많이 고치시고요, 사단도 제어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이런 일들이 핵심 진리가 뭐냐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이 자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예수님 말씀에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귀신이 마음에서 나갔어요. 궁금하잖아요? 자기 쫓겨나왔는데 자꾸만 거기를 쳐다봅니다. 그 집을, 자기가 살던 집을 쳐다보니까 깨끗해졌어요. 아유, 좋겠는데 저기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이, 이 귀신이 가만히 보다 쫓겨난 귀신이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네? 또 들어가야지 그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친구 7을 다시 데려옵니다. 친구 7을 데려와요. 그래서 야, 비어있는 집이 있다. 내가 살아봤는데 괜찮아. 들어가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광주의 그 집이 깨끗이 치워져서 1년만 가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그냥 1년만 가면 다시 쓰레기로 안방서부터 건너방으로 화장실로 다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톤, 수십 톤을 다 치우고 사람들이 가구도 놔드리고 침대도 놔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리는 깨끗하게 치워진 곳에 좋은 곳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지저분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죄 하나가 빠져나오고 그 빈자리가 그냥 텅 비워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텅 비워져 있으면 다른 죄가 밀고 들어갑니다. 죄가 빠져나간 자리에 용서받은 은혜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교만 하나가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가 그냥 텅 비워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텅 비워져 있으면 다른 교만이 또 밀고 들어옵니다. 교만이 빠져나간 빈자리에 겸손의 은혜가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형리 공부해 보셨습니까? 사형리를 전도해 보셨습니까? 사형리가 뭔지 모르십니까? 핸드폰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인간의 마음을 그리는 그림이 거기 나오는데요. 마음의 사형리에는요, 마음의 의자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 의자에 누가 앉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으면 내가 주인입니다. 사형리의 그림에 내가 앉아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사형리의 그 마음의 공간에 빈 의자에 사단이 앉아 있으면 사단의 집입니다. 비워져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워지고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나쁜 것을 밀어내고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치워진 집에 멋진 가구로 채우지 않으면 또 쓰레기가 쌓여지는 것처럼 꽃이 피던 곳에 꽃이 지기 마련인데 또 다른 것으로 모종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빈 병을 찌그러진 캔을 갖다 버리는데 다시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곳간에 알곡이 채워지듯이 우리의 마음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는,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채워야 돼. 충만히 채우는 것입니다. 주일은 충만히 채우는 날입니다. 충만히 채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힘이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충만히 채우질 못하고 그냥 나가서 끝나. 예배 월요일 날까지 가는 분이 있고 수요일까지 가는 분이 있고,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는 옛날 한국교회는 그래서 잘 모였습니다. 잘 모이는 거예요. 수요일에도 모이고 기도회 때 한다면 또 모이고 또 채워야 되니까,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일생 동안 믿음이라는 마음의 집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허접하게 허술하게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으면 언젠가는 아주 작은 힘에도, 아주 작은 흔들림에도 그 무너져 내림이 얼마나 심한지 성경은 심하게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기초를 삼고 진리의 행함으로 벽돌을 삼아 튼튼하게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시한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사탄의 찝쩍거림이 있어도 끄떡없는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늘의 은혜로 가득히 채우고, 그래서 행복해지고 집이 밝아지고 건강하고, 최고의 건축가는 창세기의 최고의 건축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가득히 채움받고 하나님의 큰 칭찬과 복으로 채움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길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의 경영, 우리